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예레미야 7장에서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죄악된 그 삶의 자리를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 호소하시고 귀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어찌 강팍한 대로 행하려 하느냐. 왜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여 들지 못하느냐. 이제는 들으라, 돌이키라. 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완벽한 신앙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깨달았을 때에는 돌이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달았음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얼굴에 붉어짐도 없다,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감도 없습니다.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죠. 누구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 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고 길을 나서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떠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죄악된 고집, 결코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 회복도 없고 돌이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예고하셔도 완악한 저들의 폐역한 일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재차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어도 스스로 옳다 여기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죄된 고집들, 죄된 욕심들, 죄된 습관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일지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단 하루가 지났을지라도, 단 한나절이 지났을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멸망의 길로 치달아 가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죄된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들은 결국 멸망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을 부릴 것이 있고 물리칠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엎드려졌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잔치를 벌여 잃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마을 사람과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난다라고 합니까? 전쟁터를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악된 길을 고수하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헛된 길일지라도 달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길을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제일 앞서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마땅히 가야 할 길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수치도 모르죠. 부끄러움도 모르죠.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이 철새들은 어떠합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한 번 떠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죄된 습관 따라 가증한 일만을 일삼습니다. 규례, 법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얽매기 위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백성을 복되게 주신 것이 규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하며 형통케 하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규례, 율법,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저들이 나의 말을 버렸으니 저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자기는 아이라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분별할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알고 일천번에 제단을 쌓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주의 마음으로 분별하고자 합니다. 주의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귀와 영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먼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아는 지혜, 이러한 자녀가 부와 영광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찾아오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유다 백성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11절에 저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줍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괜찮다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들은 결국 어떻게 될 자들입니까? 엎드려질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꾸로 들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기준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기준과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가치를 우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죄된 자리를 돌이키지 않는 자신의 조국, 민족을 바라볼 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들이 거둘 것이 심판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수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잎사귀조차 말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무엇입니까? 거둘 열매도 없고 그 잎사귀조차 말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다시 말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헛되이 낭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더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죄된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결국의 끝이 무엇입니까? 내어 쫓김을 당하죠. 있는 것도 빼앗겨서. 저를 향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 내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이 임박하고 받은 것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음에도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은 어떠합니까?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분명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선택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든지 그냥 이대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함전을 벌이자라고 헛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멸망케 되는 이유를 잘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자신들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을 잘 알죠. 사단 마귀가 영원한 형벌 받을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현혹하여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망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선택이 얼마나 폐역합니까? 파멸을 자처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죽을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입니까? 평안이라고 했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앙이라 여기고 자신들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예레미야 괴로운 심정이 무엇으로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봐도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동원해 보아도 안 되는 것이죠. 멸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볼 때, 민족을 바라볼 때 한탄하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실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보다 더 괴로운 심정으로 고통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레미야를 택하여 보내신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가면 좋은데 엇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려도 보고 혼내도 보고 그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 근심된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 마음, 낙심된 마음, 이 번뇌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 돌아왔을 때 모든 시림이 한순간에 씻어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마음도 그럴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죠. 한 영혼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제일로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이 주님 전에 나올 때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잔치를 벌이시는 날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를,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악은 모양일지라도 버려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자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자녀, 이 시대의 지혜로운 우리 자녀,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헛된 길, 죄악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곳,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